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7절로 18절 말씀. 창세기 50장 17절로 18절 말씀.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참된 회개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참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한 후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면 변화가 옵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되고 사기꾼이 변해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옵니까? 오늘은 참된 회개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삶의 변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겸손함으로 섬기게 됩니다. 전에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자리에 있길 원했으나 참된 회개를 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닮아서 그 성품이 이제는 겸손해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에게 팔려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갖은 고난 끝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극심한 가뭄 끝에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와서 식량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형들이 식량을 사러 왔다가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나중에 그 형들도 용서함을 받고 다 아버지와 함께 애굽 땅 고센이라는 곳을 바로왕에게 허락받아서 그곳으로 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 형들이 요셉을 향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만큼은 아버지가 복수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복수를 안 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마음껏 우리에게 어렸을 때 자신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았던 그 복수를 할 것이 아니겠는가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그렇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때를 대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형들을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오히려 형들을 섬기고 이제 그 가족들을 먹이겠나이다 하고 그 형들을 다 이제 고센이란 땅을 받아서 그곳에서 풍요롭게 살도록 돌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30년 사는 동안 그들은 장정만 60만 명이란 출애굽 당시에는 엄청난 민족으로 크게 번성하는 기초를 닦은 사람, 바로 이 요셉이었는데, 요셉의 이 자비와 용서,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이 요셉의 마음이 아니었다면 결코 그러한 이스라엘의 번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당한 때에 쓰임 받는 것,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 참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변화되기 전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계획하고 꿈꾸고 일했으나 거듭난 후에는 이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좋아하시든 상관치 않고 그저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했지만, 그러나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삼가게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2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금 때문에, 뇌물 때문에 영혼이 흐려져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는 도중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이제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자꾸 앞으로 나가지 않고 옆으로 비기니까, 벽에다 비비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채찍질하면서 이놈의 나귀가 왜 이래 하면서 야단을 치니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당신에게 이렇게 불순종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저 앞을 보십시오. 뇌물의 눈이 어두워지니 나귀 새끼 짐승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때 하나님이 이 발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 하나님의 무서운 사자가 큰 칼을 들고 이 발람을 내리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발람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민수기 22장 34절 말씀.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하다가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길에서 돌이키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악된 과거 생활에서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방탕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많이 젊음의 유혹을 따라서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는 그 과거의 죄를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거리로 나갔는데 자기가 젊은 시절 타락하고 부패한 시절에 만났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반가워서 어거스틴 당신이요 오랜만이요 왜 요즘엔 나를 찾지 않소 하면서 이제 그를 반가워할 때 그 어거스틴이 정색을 하면서 당신이 누군지 나는 알지 못하오. 그러니까 나 모르냐고 나 당신이 자주 찾아왔던 아무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어거스틴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당신은 옛날에 그 당신인지 모르지만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요. 그러면서 외면을 하고 헤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회개하고 거듭나면 옛날 타락하고 부패한 시절에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죄악된 세상을 다 완전히 버리게 되고 새로운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6장 21절 말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제 하나님 본국으로 오기 전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시절에 첩을 두고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옛 습관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대로 살기로 그렇게 작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살게 됩니다. 아멘. 사무엘하 24장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 왕까지 되었는데 왕이 된 후에 그는 군사를 계수하지 말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백성의 수를 계수하였습니다. 이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셨는데 연병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런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이에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도 재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멘. 전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재물을 풀어 이웃에게 나눠주게 되고 선교와 주를 위한 데 재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있는 자가 자기 있는 것을 팔아서 없는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남는 것들에 대하여 나누고 베풀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싸놓지 말고 나누고 베풀어서 함께 나누는 이웃을 위해 재물을 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자신의 직업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일곱 번째로 자신의 현재 상황에
감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8번째로 자신의 부정한 행위들을 진심으로 뉘우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리장이 되어서 돈을 많이 모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 회개하여 참 돌이키니 그는 주님 앞에 자기의 가진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토색해서 뺏은 것은 4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음으로 주님께서 여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삭개오를 칭찬했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9번째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8절로 21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마지막으로 10번째로 불평불만만 하던 생활이 날마다 범사의 기쁜 감사 생활로 변화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10가지의 변화된 모습을 갖추고 살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게 하시되 날마다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은 자로 여기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받아 새 사람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산을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며 동행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저희들의 모든 간구 저희들의 도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